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제목은 죽고 살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고 또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이 천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이 대단히 오랫동안 같이 다녔던 그 사람들, 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많이 배워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돌아서니까 까먹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마음이면 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마음,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처음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출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자들이 예수님이 나 부활하겠어 라고 말했던 거 기억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아마도 천사였겠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면 되냐?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설사 아이고 내 머리가 옛날 같지가 않네, 기억이 안 나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주신다고요. 그때 기억나? 그때 생각나니? 다시 한번 그때 생각해봐. 그러면 갑자기 서서히 아련하게 기억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심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다. 모두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그 산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산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옛날에는 우리 이제 93세 그 권사님 있죠. 장경식 권사님. 장경식 권사님에게 제가 월남전 참전했냐고 물어봐서 혼났습니다. 그 전보다 더 오래전 6.25 참전 용사이십니다. 6.25 참전에서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살아남으셨어요. 그 마음속에 저 편안함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나도 모르게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이 막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집중 상담을 받으시지 않으면 그 상황이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평생 무슨 큰 소리가 나거나 그 비슷한 소리만 나도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요즘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산불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 같이 있었는데 나는 살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 걸까요? 어떤 걸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혹시 살리지 못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삼풍백화점 하면 특별히 감정이 좀 몰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풍백화점 옆에 삼풍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조금 돈 받는 과외 생활을 했습니다. 과외 선생을 했는데 와, 이 친구를 내가 못 만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같이 갔는데 살아나온 사람들, 잠깐 내가 먼저 나왔거나 그랬는데 내 주변에 내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친구는 거기서 죽고 나는 살았어. 그 마음은 어떨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저의 조카, 여동생네 3형제가 있다고 했는데 둘째 조카의 학교 애들이 3명이 갔는데 2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결국 자살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거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게 정말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게 그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안 되나요? 그 살아 돌아온 그 친구가 상황도 견디기 힘들어서 심리치료를 받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시선마저도 따가워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그 친구들 너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트라우마가 여러 사람을 잡죠. 그런 트라우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을 뻔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끝까지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사시지 않고 돌아가셨더라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서 아마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는데 내가 혹시 그런 건 아니었을까? 나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평생 베드로는 아마 죄의식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은 게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위안이 되는 건 마지막에 내가 호산나 나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뭔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랬고 내가 예수님께 콩고물이 떨어질 걸 바라고 예수님이 뭔가 해주기를 바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 중에 나도 있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이 살지 않았으면 내 마음은 참으로 어설프고 힘들고 살아갈 희망조차도 없고 이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 너네 연약함들, 그걸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예전과 달리 살아라. 너희가 원했던 그런 삶들 말고 너희 욕심껏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대했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달리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전혀 다른 삶, 그런 삶을 살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사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지난주에 김복석 성도님 아시죠? 김복석 성도님의 자녀분이 감사헌금과 함께 짧은 편지를 넣어서 이렇게 저에게 지금 상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김복석 성도님의 큰딸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전화를 주셨습니다. 많이 호전돼서 지금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다시 교회로 향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살려주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을 줄 믿는다. 아마도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이제는 혹여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근데 요양병원처럼 큰 시설은 아니라고 하니까 신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능하면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위안받고 이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새 삶을 얻었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각오로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기도하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보통 이때 세례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예전 것은 다 빠뜨려버리고 죽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가 세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죽었냐?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부리고 막 살았던 그런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예전과는 달리 전혀 다른 삶, 부활이라는 것은 예전과 똑같은 삶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원어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말씀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요, 우리가 모두 다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주변 정리를 다 하면서 잡초도 뽑고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모든 것들도 버리고 정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저거 제가 여러 사진을 짜찍겠습니다. 나는 어디 있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못 찍어주고요. 뒷모습만 나온 분도 있고 예쁜 얼굴을 못 찍어드린 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분들이 연합해서 일을 했습니다. 잡초도 뽑았는데요. 제가 풀 뽑기가 되게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꽃인지 풀인지 분간이 안 되는 애들이 참 많아서요. 딱 저는 풀인 줄 알고 몇 개를 딱 뽑아봤더니 거기서 꽃이 피어요. 어머, 잘못 뽑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잠시 멈칫, 좀 더 자랄 때까지 지켜보자. 이러면서 하는데 어제 옆에서 좀 배웠어요. 이것은 살리고 저것은 죽이고 이런 과정이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5절에 연합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쉼피토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어떤 말이냐? 함께 심겨졌다. 함께 자라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잡초도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럼 그 함께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한 때 거둘 걸 거두시고 뽑을 걸 뽑으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일단 잡초는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 우리가 혹시 몰라 들풀이랄 수도 있고요. 우리 장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달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꽃, 그 꽃인데 내가 잘 심겨져 있는데 내 주변에 있던 꽃들도 같이 심겨져 있는 모양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심겨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누구랑 같이 심겨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심겨진 예수님이 심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심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이 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쁜 모습들, 어제까지 내가 생각해봐도 이 모습은 안 아름답네,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다 박아. 자, 내 손을 못 박읍시다.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었네? 못 박아. 어디에 못 박아요? 하나님, 나를 못 박아 주소서. 어제 그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말로 잘못한 것들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안 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내가 혹시 실수하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 나는 잊어줘. 예전에 나는 저기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새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는 새싹, 아름다운 새싹,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로 일어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늘 아이고 여기 이게 좋다 그러면 저기로 끌려가, 저게 좋다 하면 저기로 끌려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특별히 안 좋은 곳, 소문에 소문 따라서 막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모습들, 우리의 나쁜 성정들, 나쁜 습관들, 그것은 온전히 다 버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그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거행하셨죠. 나중에 말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너희는 나를 기념해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떡을 먹고 그리고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랬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이 곧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살이 누구의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수혈을 당한 거죠. 우리가 몸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뭐예요? 계속 피를 걸러내야 돼요. 투석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피를, 우리의 더러운 피를 뭘로 걸러내냐? 예수님의 피로 걸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뭘로 거듭나야 되냐? 예수님의 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늘 기념하면서 늘 예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 그대로 살아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참제자, 예수님의 참 사람들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미지가 하나 빠졌네요.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그 전에 말씀,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요 가운을 입으니까 함부로 까불 수가 없어요. 옷이 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전처럼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마치 내가 거죽이 변해. 뭘로 변하냐? 예수님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자, 성찬에 참여합시다. 아이고 오늘 성찬식이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예수님이 되고 내 피가 예수님이 되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서 새 길로 쭉 나가시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